신명기 31장 14절로 30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올라오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구냐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옮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후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도리어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후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노라. 저주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언약을 어기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우리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주민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이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모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고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너희 집안 모든 장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목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일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고 너희가 그에게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래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실행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는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만 첫째는 율법책을 법궤 곁에 보관하게 하는 것이며 24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써서 대대로 가르치게 한 것인데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2장이 그 노래입니다. 율법은 엄격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서도록 훈계합니다.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가르치는 선지자였으므로 엄격하게 자신의
은행신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반면 가르치고 전달하기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였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의 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슬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밤에 풀들을 적셔주고 가는 비는 초목들을 상하지 않도록 내리는데,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엄유한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온유하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대대로 전승되어 평소에 불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중 노래를 가까이 해야 할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나 복음가, 복음성가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성경은 그냥 노래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노래를 만들어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소에 부르도록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배경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면, 안정이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하면 반드시 재앙과 환난을 당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은혜와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노래가 정인처럼 된다는 말씀은 노래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래가 이처럼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큰 시편은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시편 1장 2절이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렸는데, 주야로 묵상함은 밤낮 조용히 읊조린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즐거워서 혼자 흥얼거리는 모습을 의미하고, 몸에 배어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노래가 저절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죄에 물들지 않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한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또 3, 4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라고 노래하였는데, 온 땅에 통하고 앞에 소리는 그 원어상 글자가 줄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오선지 위에 그린 악보처럼 보인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43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대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든 노래는 찬송이었을 것이며 모든 흥얼거림 역시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송영과 찬송가가 있고 또 깊은 신앙의 고백인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권고하고 설득하며 간증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하면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 이 찬송가의 70%가 복음 성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르기 합당한 찬송가가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찬양대를 세워서 정성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웅장하게 연주하였는데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칭송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 때문에 찬양대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산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67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주 341년에 열린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오랜 논란 끝에 60개조의 라오디게아 교회법을 제정하였는데 교회법이라고 할 때 법은 캐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분이 있는 법을 제정했는데 15번째 법령에 이런 결정을 넣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책을 가지고 노래하는 지정된 가수 이외에는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는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유대교 전통대로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사가에 모여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말씀입니다. 서로 사귀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음식을 먹고 성찬과 예찬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때였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즉흥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 155년에서 220년에 살았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집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씻은 후 빛이 있는 대로 나와 자기가 작사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 예배 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서 시편 찬양이나 자작 즉흥 찬양을 드리고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시받은 사람은
그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고 누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곤 하였는데 너무나 열정적이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다투어 먼저 하려고 하는 바람에 바울 사도는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 97년 98년 제위한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나쁜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 뜨기 전에 모여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교창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찬송 문화가 온 유대에 퍼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이집트 등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네로의 박해 시절 투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투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나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하는지 수많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크게 들렸고 피에 굶주린 투기장 관객들의 아우성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당시 그들이 함께 부른 찬송은 오늘 우리가 처음 찬송한 제4장 성삼위 찬양을 영어로 찬송 용어로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제도적으로 안정되자 전문가의 창작시에 창작곡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전통 가락으로 찬송가가 작사, 작곡, 연주되다 보니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권장할 만한 찬송 외에 직설적이거나 유치한 가사와 곡조의 창법으로 된 찬송이 더 많이 불려지게 되고 대중음악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찬송가의 정통성과 경건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단까지 끼어들어 찬송가를 어지럽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주 341년 교회법으로 즉흥 찬양을 금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성경에 있는 찬송만을 전문가로 구성된 찬양대만 단상에 올라가 부르도록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 578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자들은 여자 수도원 밖에서는 찬양대를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금지하였는데 여자들의 음성을 들으면 남자들의 마음이 흔들려 경건 생활에 지장이 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회중 찬송은 이렇게 말살되었습니다. 회중들은 예배당에 가서 찬양대가 라틴어로 부르는 찬송을 감상만 하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작사나 작곡을 해서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지방교회들이 예배드릴 때에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주 630년 열린 제6차 톨레도 회의 때 헌법 제13조로 라오디게아 회의의 찬송가 금지령을 전면으로 번복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이므로 고을 지방과 스페인 전역에서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며 또 창작을 해도 좋다. 이를 어기는 자는 파문에 처한다. 이 결정은 많은 나라와 교회에 영향을 주었으나 가톨릭은 끝까지 라오디게아 회의의 전통을 지키다가 12세기에 와서 차차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른 찬송, 우리 찬송가에서 가장 가사가 긴 그 찬송이 12세기에 이르러서 나온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 미사에 참여한 회중들이 사제가 읽는 라틴어 성경을 듣고 찬양대가 부르는 라틴어 찬송을 뜻도 모르는 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시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중에게 필요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번역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회중에게 돌려준 루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가를 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523년 루터는 친구인 스팔라틴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예언자들과 고대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회중을 위한 독일어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찬송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루터가 만든 찬송가는 직접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수직적인 찬송가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수평적인 복음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학자들은 이를 독일 코랄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외래어 표기 뜻대로 한다면 장 칼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쯔빙글리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가톨릭의 것은 모두 버리려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배 시간에 음악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시편가를 만들어서 예배에 찬송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이 1543년 나온 제네바 시편가입니다. 그러나 시편가의 발상은 칼빈의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칼빈보다 30년 앞서 1513년 프랑스 궁정시인 마로라는 사람이 라틴어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1536년까지 30편의 시편을 프랑스어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유행가의 곡조 운율로 재구성하여 궁중에서 예배가 아니라 궁중에서 여흥 시간에 불러 전국에 유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사실 찬송가의 가사도 중요하지만 이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식을 하게 되면 회식이 끝날 무렵이면 마이크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는 끝끝내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정 부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뭐 뜯다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노래를 주로 불렀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던 같은 집안 한 사람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찬송가가 잘못되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가는 사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이 맞고, 평소에는 찬송가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노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를 너무 억제만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놀러 가면서 그 자리에서 사실 예배에 적합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반드시 안 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섞인 노래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 모음을 따르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악기조차 예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각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교회, 아니면 이 찬송가 외에 CCM을 도입한 교회, 아니면 예배당에 성가대가 있는 교회,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찬송을 도입한 교회도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저 교회를 비판하거나 경원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노래나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모두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향락적이고 퇴표적이고 부정적인 음악을 만들고 심지어 사탄을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어폰 속에 지금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들이 어떤 음악 속에 묻혀서 살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CCM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막을 것이 아닙니다. CCM이란 말 자체는 지금 이때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이라는 말일 뿐입니다. 제가 직장을 20년 다니던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먼저 직장에 출근을 해서 아무도 없는 빈 곳간에 가서 플룻이라는 악기로 찬송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취를 했었는데 언덕 위에 있는 집에 자취를 했습니다. 그 언덕을 꼭대기로 올라서면 바로 시가지가 보이는데, 새벽에 시가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확성기로 찬송가가 울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비가 오는 날이면 환영처럼 들렸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CCM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막을 것이 아닙니다. 또 분별할 수 없으니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든지 일단 막고 보자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할 것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닥친 환란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만나는 환란은 그들의 타락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전성시켰는데, 노래의 의미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 노래를 배우지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환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에 닥친 환란의 이유, 그리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쉽고 좋은 CCM을 만들어서 장례에서 교회에서도 공예배 시간을 제외하고서라도 함께 배우고 함께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참 많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대해서 모르시는 신학자 출신 목사님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정말 전달하기 좋게 되어 있던 합동 찬송가나 옛날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의 가사를 옮기면서 오히려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딱딱하게 만든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찬송가는 그야말로 노래, 자연스러운 운율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주일 학생들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찬송이 원래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찬송 가사가 주기도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고치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책임 있는 교회라면 벌써 100 몇십 년 지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말 그대로 우리 가락 그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찬송을 만들지 못하는지, 이것은 사실 교회 지도자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찬양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술자리로 인도하고 세상 음악에 취하게 하고 마약에 물들게 만들지만 그들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목요 찬양 집회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 가사를 보면 성경 그대로 되어 있는 가사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 문화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이단시하고 멀리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찬송가를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꼭 서양 음악을 불러야 합니까? 실제로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곡조는 찬송을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은 북군을 사탄이라고 노래하고 북군은 남군을 사탄이라고 노래하면서 부른 그 전쟁의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촌에 있는 예배당을 떠날 때 그 노래가 성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왜 서로가 총을 겨누며 부르던 노래가 정말 서로를 미워하는 자리에 찬송으로 불려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즘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때문에 시험에 든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누구나 스스로 찬송을 만들 수도 있고 작곡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근거로 은혜로운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음악을 지루하게 느끼고 세상 음악에 취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가 판단해보고 바르게 고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우리가 죄된 성품에 묶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게 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질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 노래를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하시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